44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을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나는 누구로부터인가 제목으로 말씀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시죠. 그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소위 말해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장소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낯선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고 하면은 내가 좋고 행복한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하죠. 그런데 약간 낯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낯선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도 있고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께 내 감정을 맡기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내 믿음을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굉장히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다미가 지금 벌써 보세요. 다미 딱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성경책 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와가지고 딱 성경책을 오자마자 펴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러진 않았거든요. 저러진 않았는데 요즘에 다미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한참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저한테 또 이제 저도 얘들 이제 챙기느라고 물통 씻고 뭐하느라고 바쁜데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또 이렇게 큐티도 해야 되고 막 바쁜데 막 기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고. 근데 다미가 이렇게 신경성 대장 증후군 그런 좀 아픔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배가 지금 요새 한 2달 정도 계속 이제 아파서 조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찾고 기도하고 가기 전에도 아빠 오늘 나 괜찮을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 말을 꼭 하고 가요. 학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말을 하고 꼭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집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담인 것 같아요. 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또 사랑하시고 또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미를 통해서 제가 또 영향을 받고 또 집안이 또 은혜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그 청년 시절에는 상당히 제가 잘생기기도 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오늘 장로님 안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와 관계가 원래 설교 준비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버지와 관계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좀 싸웠어요. 저하고 장로님하고 그래서 지금 2주 연속 안 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데 장로님 성격이 이제 급하시고 저도 급하지만은 아무튼 급해서 굉장히 이렇게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는 이제 많이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자식한테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설교는 또 녹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좀 보냈죠. 그래서 상당히 외로운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목포로 제가 이렇게 자원해서 고등학교를 가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지만은 이제 또 그 장로님 직장이 또 목포로 잡혀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진짜. 그래서 같이 자취를 하자, 같이 살자 그러셔갖고 1년 동안 같이 사는데 진짜 솔직히 지옥 같은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지점 중에 어떤 지점이었냐면은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지점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신학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제가 신학교로 가게 돼요. 사실은. 이 얘기는 이제 처음 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를 갔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 광주에서 이렇게 이제 또 자취를 하면서 혼자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혼자서 이렇게 9만 원짜리 월세 9만 원짜리 방에서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불을 안 떼주더라고요. 불을 안 떼줘요. 그래서 뭐만 주냐? 무슨 전기 장판도 아니고 전기 판넬, 전기 판넬이 있어요. 공사장에 쓰는 전기 판넬 그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켰는데 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막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그냥 공사장에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위에서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위에서 잘 수 없기 때문에 찬바닥에서 이렇게 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찬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쯤인가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뭐랄까요? 이렇게 쑥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경험을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 왔어요. 그게 경외감. 그러니까 그냥 어떤 공포스러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스러움. 하나님은 굉장히 경외스러운 게 나하고 차별화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경외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경외감 속에서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예. 아버지 집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예. 광주에서 장로님 사시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박유한 집사님이 제 형님이잖아요. 그리고 웬기만 집사님 제 형수님이시죠. 예. 웬기만 집사님 베트남에서 오셔가지고 또 장로님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손목을 그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계속 위로를 해주고 계속 이렇게 옆에 함께 있으면서 기도해주고 그런 역할을 저보고 하라고 그때 들어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웬기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어떤 감사함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명랑하게 또 신앙을 또 가지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승리하고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농사 지으실 때 제가 아이를 4명을 케어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30분 늦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너를 안 본다. 그래가지고 지금 헤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근데 화가 많이 나셨는지 2주 동안 안 나오시네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오실 겁니다. 오시면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주일 성도님도 얘기를 해봤더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이 또 있고 해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이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은 내 삶이 곤고한 순간에, 굉장히 곤고한 순간에 내 삶의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는데 밭에 감추어 있지만 곤고한 순간에 예기치 않게 찾게 되는 기쁨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이면 다 이해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임진왜란이 있듯이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을 많이 겪었죠. 그와 같이 유대인들도 딱 거기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끼어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밭에다가 귀중한 것들을 항아리에다가 해가지고 넣어서 밭에 이제 숨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훗날, 먼 훗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기치 않게 찾게 될 수도 있고 못 찾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배경으로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전쟁의 상황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이었죠. 그래서 587년, 기원전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성전이 회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에스겔은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뭘 회개하라고 했냐? 가식적인 예배, 삶이 없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그 삶,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어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런 외침이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화는 거부하면서 타인의 변화만을 요구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제 자신의 변화는 거부하면서 타인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끝끝내 듣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끝끝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자기 신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토해내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이제 두겠다. 말씀이 이제 십계명으로만 있었는데 너희 마음속에 새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공동체적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너 개인의 변화, 네 심령의 변화,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에레미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리죠. 그런데 그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신앙이 새롭게 되던 시기이기도 해요. 신앙이 갱신되던 시기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간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은 50년에서 70년 이후에 다시금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다시금 돌아와요.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자기 땅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겪어온 실향민이라든지 이산가족들 보면은 통일되면은 고향에 가고 싶고 그 자기 부모와 친척을 만나고 싶고 또 자기 집에를 가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이제 자기 삶의 터전으로 가봐요. 근데 이미 다른 나라의 바벨론에 빼앗겨 버렸고 또 아수르에 또 북이스라엘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이 아수르 거민들이 다 와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다 와서 그 땅을 차지해 버려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왔지만은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년에서 70년 정도 지나면은 다 그 터전이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변해져 버린 그 땅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소장농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 그냥 이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소작을 해서 이제 수확물을 얻으면은 그것을 일부를 이제 주고 자기 좀 먹고 이렇게 해서 종이 되는 거죠. 그 주인의 종이 돼서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전쟁통에서 숨겨놓은 그 보화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소장농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화를 찾는 사람은 거의 극히 드물었습니다. 한 7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숨겨놨던 그 항아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전쟁 중에 도망가면서 밭에 숨겨놓았던 보화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밭에 숨긴 보화는 어떤 금은 보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좀 값어치 있는 물건을 항아리에다 담겨두기도 했지만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전쟁 중에 떠나면서 거기다 숨겨놓는 것은 매매 증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족보 같은 거, 그런 족보 두루마기 이런 거를 항아리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제 전쟁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거니까 아나도 땅을 사라. 그래서 아나도 땅에 그 밭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항아리에다가 매매 증서를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없다. 누군가에게 양도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와서 그 매매 증서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금 증거를 보여주고 다시금 자기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거든요. 역대상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처음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아담, 셋, 뭐 누구누구 해갖고 족보가 나오는 거죠. 족보를 끊임없이 나와요. 1장부터. 우리는 족보를 읽을 때마다 차마 죽겠는데 족보만 적어놨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렇게 역대기에 굉장히 많이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의 상당수는 포로로 끌려갔던 부모님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2세대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1세대도 노인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2세대였어요. 2세대.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했죠. 내가 바벨론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인인가? 아니면 내 부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가? 나는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을 섬겨야 되는가? 아니면 부모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그러한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족보였어요. 그래서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마태복음도 여러분들 보면 희한하게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족보라는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4장도 족보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11개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톨레도트라고 해요. 톨레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첫 시작은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시작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고 있고, 요한복음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바로 우리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을 때, 삶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회복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고백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그토록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은 먼저 소장릉이 되어서 이미 황폐화되어 버린 밭에서 정말 처참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삶의 정체성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고 마음 둘 곳 없이 살아갑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다시금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리기도 했어요. 그때 밭을 일구다가 드디어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자기가 바벨론으로부터 가져왔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고 드디어 보화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밭을 샀을 때 그들은 전혀 전 재산이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인지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금부치나 은부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찾는 보화는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찾고 있는 보화는 무엇인가? 땅 속에 숨겨둔 금은 보화를 찾는 것이 로또를 발견하듯이 그렇게 횡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를 붙잡고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을 보화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근원적인 시작점,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여서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그들은 거침없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올 때 볼런티어, 그러니까 자기 지원자를 받았어요. 지원자. 누구를 억지로 끌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긴 여행이고 어려움이 많은 여행이기 때문에 900km라고 하는 너무나 먼 거리를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었고 짐승들의 위험이 너무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 왕이 보낼 때 호위병을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축적했던 재산과 50년, 70년 동안 축적했던 재산과 인맥을 상당 부분 다 버리고 유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가서도 이미 유대 땅은 이방인들이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야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 8만 명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유대 공동체가 약 30만 명 정도였는데 8만 명이 돌아왔으니까 약 4분의 1 정도가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클레이시아, 밖으로 불러냈다. 너희를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따로 부르셔서 부르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번향을 향해서 함께 여행하는 그러한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앙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9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정말로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빼앗겼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정말 소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잃어버렸을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소중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소중한 것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찾았을 때 그들이 찾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전의 정체성과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기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결정지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방식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듣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것을 물어야 되는, 끊임없이.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과 마음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어요. 이렇게 성전이 폐파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서 바벨론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아야 돼. 우리는 돌이켜야 돼.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그 답이 있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하는 삶이 바로 참된 예배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어라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너에게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신실하게 지키시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족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 목적을 더욱더 생각하며 묵상하며 참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하나님 삶의 터전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의 터전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향기를 발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